표어를 그렇게 아마 PD가 그렇게 또 설정을 하고 만들었겠죠. 오늘 우리 시대에 영웅을 그렇게 우리는 고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이 레시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글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냈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엔조이였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사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이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가장 시급한 것 잘 생각해 보면 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도 또 즐거움도 아닙니다. 어떤 강력한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바로 이 죄의 문제였습니다. 근본적인 것. 우리 인간에게서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그 시급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서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토록 아름답고 화평하고 그리고 인간이 살기에 가장 행복한 공간이었던 에덴이 무너지고 깨져버린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가 결국은 불평등을 만들고 시기를 만들고 질투를 만들고 분쟁을 만들고 살인을 만들고 거짓말을 만들고 성적인 문제와 사건, 환경 파괴로 인한 문제, 정치적인 억압과 폭력, 모든 것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 악한 본성,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오염과 부패함이 존재하는 한 인간은 그 어떤 문제에서도 벗어날 길 없습니다. 인간들이 그토록 바라는, 원하는 그 유토피아를 우리는 꿈꿀 수도 이룰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하루 한 끼를 간신히 먹을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늘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고 때로는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인 독립을 우리가 갖게 되고 뿐만 아니고 경제적인 풍요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들은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부수적인, 부차적인 문제라고 말이에요.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
바로 죄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한 그 예수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덕 선생도 아니었고 최고의 선자도 아닙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느냐 하는 것은 그 죄인된 인간과 함께 하셔서 그 인간의 이 고통의 문제, 이 죄악의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는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때로는 병을 고쳐주시고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뿐만입니까?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병을 고치고 떡을 제공하고 고기를 주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오심의 주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가장 주된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화목제물, 대속물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면 그 나머지 우리의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 부수적인 것들이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바로 증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말로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함께할 영혼, 우리와 함께할 분이 분명 필요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가장 견디기 힘들고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이 죄에서 나오게 해줄 분이 분명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 누구라도 이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자, 이 죄를 이겨낼 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바로 그분, 그 히어로, 그 영웅이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친히 히어로로 오신 것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을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그는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 방법이 그가 십자가에서 친히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것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 오셔서 33년이라는 짧은 생을 사시고 온 인류의 대속물로 그는 골고다 언덕에서 그는 고난 당하시며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가 죄인을 대신하여 속죄물이 되심을 믿고 주로 고백한 자는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도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시여 그가 나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심을 믿는 자에게 또 그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이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대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두려운 일이 닥칠 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절실하게 느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이 몰려올 때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 즉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그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십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야말로 오늘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고백하고 확신해야 될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지탱하시며, 즉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 양떼들을 살피시고 그 양떼들로 하여금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 그의 날개를 펴셔서 이 땅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날개를 펴시고 오늘도 온 인류를, 이 땅을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18세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의 생을 마치는 임종의 순간에 두 가지를 말하고 생을 마쳤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반복한 말입니다.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의 피가 나를 구하셨네. 라는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했네. 나를 구해 주셨네.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시는 말씀, God with us.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의 인종을 옆에서 지켜보던 이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순례길을 다하고 천국문 앞에 서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God with u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말, 오늘 이 2020년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전히 계속 불안과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 우리에게 들려져야 할 말, 우리 가슴에 새겨져야 할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은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던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당시의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삶이 위태롭고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마태는 그 복음서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불안하고 두렵고 우리의 미래가 밝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예수인데 그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오늘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나셨다. 오셨다.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여 이 인간 세상에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에 오셨다. 죄 문제에 허덕이며 고통하며 신음하는 이 세상에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야만 했으며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오셔서 섬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친히 섬겨주셨고 우리의 고통과 고난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무지에서, 외로움에서, 병에서, 배고픔에서 악한 영 귀신에게 시달리며 고통당하는 그 자들의 그 상황 속에서 고난당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치유하셨고 그들과 함께 공감하셨고 결국은 그들을 예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무지에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끌어줬고 외로움과 고독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때로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때로는 어떠한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우물쭈물할 때마다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족장이었던 야곱에게도, 이집트 총리였던 요셉에게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 개인적으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갔고 그 광야길을 걸어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오늘 이 아침에 저도 또 우리 성도들도 마음에 꼭 새기는 한마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성대한 교회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함께 계신다. 이 고백의 아름다운 말이 우리 마음속에 살며시 들어오게 되면, 이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되면 어떤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어둠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에게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까?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내몰렸습니다. 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무서움의 순간도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그의 마음을 늘 새롭게 했던 말이 있는데,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고별 설교를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이끌어야 할 리더로 선택되었던 여호수아,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 들려주었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와도 반드시 함께 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한 사람을 더 거론한다면 구약 성경에 매우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자신이 꿈을 꾸고자 꾸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의 꿈의 내용이 창세기 37장에 기록되는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의 삶을 통해서 그 백성,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파노라마가 펼쳐질 것인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형들에게 말했다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또 고난의 삶을 삽니까? 버림받음, 수많은 고통, 시련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39장에 가보면 그토록 그가 버림받고 수많은 시련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3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범사의 형통함을 보았다. 근데 이 말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 말씀이 요셉에게 주어졌지만 막상 그 이후에 벌어진 삶은 가시적으로 보면 형통? 무슨 형통입니까? 더 어려움 속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인의 아내를 성희롱, 성추행했다는 죄의 몫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죄수와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가 한 번쯤 구출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배신과 배반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21절, 23절에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 일의 결국이 창세기 45장 5절에 가서 요셉의 입을 통해서 고백됩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삶 속에서 수많은 시련이 있고 수많은 그 고통의 삶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 되돌아보니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고 여기까지 나를 하나님이 동행해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순간에도 요셉의 그 아픔과 시련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화해와 기쁨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삶의 여정 속에 항상 평안함과 넉넉한 기쁨만 있는 것 아닙니다. 때론 그 과정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왜 자꾸 전개되는 것일까? 왜 첩첩삼중처럼 찾아오는 것일까? 때로는 고통의 순간도 있습니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며 순종할 때 그 결과물은 그 마지막 열매는 분명 좋은 것으로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그리고 고백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음 부분을 연장할까 하다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여러분 표어의 우리도 함께라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들어야 되고 우리에게 정말 시급하고 꼭 필요한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영웅은 아이언맨은 여러분 슈트를 입은 그 아이언맨보다 훨씬 더 능하고 강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삶의 여정 속에 있다도 우리를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여정 속에 혹여라도 내가 납득할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 속에도 우리 가정의 삶 속에도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좋은 것으로 마지막 생명을 구원하고 마지막 좋은 날 주신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여러분 찬송하며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새해 첫 주를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의 지혜를 얻어 새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고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거나 무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모든 것에 등하신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능력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의 함께 하심을,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믿는 가운데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증명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금방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3절을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와 죄인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이 진실함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제에 충만하심이 오늘 새해 첫 주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왕장철 목사님과 우리 박상호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우리 모든 이웃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